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지라. 영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 우리의 마음을 열었으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권됨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이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대로 믿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은혜 받으시다. 지난 주에는 이제 여호와의 복, 다른 말로 구약 시대에 이제 수동태 구원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모습을 보았는데, 그때 복은 이제 현재적이고 물질적이고 실존적인 축복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의 예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형이고 실제는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복이 이제 실제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복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 마태복음에도 등장하고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만 마가복음에 더 이제 세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이제 마가복음을 원시복음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제 근거로 해서 마태도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요한은 좀 다른 시각이 있어요.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뭐 이것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뭐 예수님이 뭐 어떻게 탄생하셨고 뭐 족보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인 이제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7가지의 이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 생명에 대한 문제를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의 이제 원시복음에 관한 기본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원래 이제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면 이제 세상적으로는 뭐 이제 내가 잘 돼서 평안하고 그리고 만족하고 또 이제 기쁨이 넘치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것. 근데 이제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건강도 영원하십니까? 아름다움이 영원합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도 영원할까요? 제가 지금 이제 중국이 지금 이제 널뛰기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발 문제로 말미암아 세계에서 이제 하루 사이에 돈이 날라간 게 128조 원인가가 날라갔대요. 128조 원. 그냥 억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제일 이제 부자가 작년에는 알라바마라고 하는 그걸 운영한 인터넷 쇼핑몰을 했던 그 사람이 최고로 부자였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 사람이 3위로 밀렸어요. 작년엔 2015년에는. 근데 올해죠. 그런데 이제 지금 통계를 내보니까 2015년 지나고 통계를 내보니까, 근데 올해 최고의 부자라는 사람이 리허준이라는 사람이 47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혼자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소수민족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돈을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몇억 빌려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수력 발전소, 소량의 발전소를 이제 권장을 했는데, 중국이 원래 큰 나라입니다. 그걸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중국에 지금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공해가 아주 심하잖아요. 북경은 하여튼 지하도시가 형성된다고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여파가 이제 밀려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제주도 같은데 어떤 데는 지금 여기도 우리도 미세먼지로 때때로 앞이 잘 안 보일 때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니까 이제 이 환경에 대한 문제가 높아지니까 이 사람이 태양 에너지를 개발해요. 태양 에너지. 거기다가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의 주식이
한 번에 600km씩 막 뛰는 거예요. 홍콩 비싼 거죠. 그래서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그 타이틀이 뭐냐면 돈 이제 부자가 돈을 잃어버리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20분. 이게 표현. 그 24분 만에 이 사람의 주식에서 돈이 16조 원이 날라갔어요. 16조 원. 상상하라 해보세요. 네. 여러분 16조 원 지금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몇백억씩 나눠주면 되겠네요. 근데 20분 만에 날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물질도요, 그게 그냥 수치일 뿐입니다. 그게 언젠가는 또 다 낡아지고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소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소유는 성도예요. 우리 영혼.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경에서 원래 말하고자 하는 복은 천국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의 복을 소중히, 그건 하나의 그림자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아름다움이 좋습니다. 다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권세가 있으면 괜찮아요. 사람들이 다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요. 그거 괜찮은 거죠. 명령하고 지시하고 얼마나 폼납니까? 그 다음에 돈만 하고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막 몰려들어요. 그래서 별 아양을 다 떨고, 그리고 난 별로 그 사람 좋아하지도 않고 친하지도 않은데 그 사람은 나하고 친해지고 싶어갖고 아주 못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선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영원한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는 복을 주세요. 더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뭐를 바라보아라?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놀라운 축복인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복에 대한 것은 영적이고 내세적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제 이사야서 이제 61장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메시아의 축복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그 한 뭐 전에 읽었던 글이 생각나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중간에 뭐 제가 그걸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뭐 제가 잡아놓은 주제에는 그런 뭐 불법적인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이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참 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식이 높고 뭐 나름대로 권세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정말 신앙생활 잘 안 하거든요. 왜? 뭐 세상적으로 너무 만족하고 뭐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정말 자기의 심연의 깊은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돈이 있다, 명예를 얻었다, 권세가 있다, 이것이 좋을 수는 있는데 내 영혼의 깊은 그 속에서 나를 이제 솟아나는 이 갈증, 이게 해결할 수 없는 그 깊은 갈증이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갔다는 거죠. 거기서 답을 찾았고 거기서 자기가 평안함을 얻었고 또 길을 얻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우리가 이 세상적인 거 아무리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부자는 작년에도 올해도 최고의 부자가 이제 그 이건희 삼성의 회장입니다. 그 올해 뭐 75세에 무슨 뭐 이제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병실에 가족들이 모였다는데, 아니 눈만 뻐끔뻐끔도 있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게 뭘 의미가 있겠어요? 돈이 많은 거죠. 저는 참 저분이 정말 이제 감사도 하는데 너무 측은해 보입니다. 이때 이제 병실에 들어가기 전에도 뭐 어디를 갔다 오면 그분 좀 걸음이 좀 불편했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고, 그런데도 이제 한국의 최고의 기업을 끌고 나가면서 많은 나라와 백성들을 먹여 살리려고 저렇게 저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니 한량없이 불쌍하더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접에서 구원의 은총이 있다는 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일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혹시 들려질지 모르지만 그 본인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면 행복하다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정말 주님에게서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그럼 예수님의 축복의 모습을 보면 첫째는 조건을 거세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하나님의 복도 무조건적인 이제 하나님의 조건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구약의 부분에서는 수동태적인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기가 원하고 원하는 방법도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축복, 12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제 그 주어진 것인데 그 조건은 뭐예요? 나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복을 허락하겠다는 약속이었죠. 오늘은 뭡니까? 그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모든 조건의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다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따라오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도 좋으냐? 라는 질문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 여우는 이제 자기가 거니는 자기 집 굴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보면 그 산에 올라가다 보면 새들이 있어요. 어떤 새는 큰 새도 있고 작은 새도 있는데 이제 그 새 소리가 큰 것과 작은 것이 달라요. 큰 거는 좀 우렁차고 작은 거는 아름답기는 하지만 약간 이제 그 가난퍼요. 근데 저 새들은 겨울에는 어디서 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철이 되면 뭐 철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딘가는 자기들의 둥지를 틀고 있다가 분명히 나오겠죠. 우리가 뭐 곰이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어딘가에 자기의 분명한 처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나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면 그것이 내 집이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안정된 삶이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는 삶이 너희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안정과 평안함과 그리고 이제 이 세상적인 축복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내 제자 되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예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는데 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과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살으라는 겁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지혜롭게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과 세상적인 것과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이제 선택과 결단의 순간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 순간이 나오겠죠. 이제 실현되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양단 간의 결정권 내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게 신천지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만희가 이제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만희에도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없이도 예수님은 이제 대한민국으로 오시지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가감없이 틀림이 없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감람산을 오십니다. 그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이제 토착과 신학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우리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그 욕단의 후손이라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이제 그 한국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무식해도 큰 무식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풀면 이해는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스가랴서 14장에서 말씀하시는 바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요. 그래서 그곳에 전 세계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이제 육신을 입고 살아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로 천사가 글로 모집을 해요. 그때는 세상에 탈 것이 하나 없어요. 비행기, 배, 그 다음에 기차, 자동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타는 자전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속한 거룩함을 입은 백성들은 다 그 표를 받지 아니하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을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대한민국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참 답답해. 그게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이 말이죠. 신천 과천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사람들은 거기 성지로 이제 모여들잖아요. 올해 이제 86살 됐나? 올해 죽을지 내년에 죽을지 안 죽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굉장히 여기 보면 버린 자라고 하는 버렸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이게 그 본질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내놓다, 포기하다, 떠나다는 것입니다. 다 내놓는 거. 우리는 뭐든지 다 이렇게 안으로 이제 그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흥부전에 보면 흥부놀부전에 보면 그 연놀부가 그 마당을 어떻게 쓰어요? 집 안으로 쓰어요. 보기 밖으로 나간다. 그 정도로 우리는 자꾸 내가 움켜쥐고 갖고 그러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기를 원하면 손을 펴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린 자라고 말씀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버린 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는 이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사실 같은 의미예요. 그 이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놓고 버린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 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제 부부간에 싸우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보 예수님하고 나하고 누구 더 사랑해? 이게 참 곤란한 질문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부부되게 만들어주신 분이야. 아멘?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부부간에 싸움 생기고 문제 안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당신을 더 사랑해 그랬다가 싸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밖에 나가는데 다른 여자 쳐다보잖아. 이게 싸우는 거예요. 왜? 아니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며 말을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사랑하는 사람.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보면 또 이제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는 뭐를 말씀을 하시냐면 거기다 보면 자기의 목숨도 미워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돼요. 자기 목숨도 미워해요. 세상적인 건 다 내려놓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자.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이제 믿음의 불모지 쉽게 말하면 가족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속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런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 믿는다라고 핍박받고 가정에서 박해받고 어려움받고 고통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겨서 지금 여기 있는 거지 그때 그것이 굴복했으면 여기 없죠. 여러분 그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정말 이제 부모님이 무섭고 죽을 것 같았었는데 지금 살아서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가정을 다 구원시킨 사람도 있고 복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제 가정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이렇게 질서가 잘 안 서고 다툼이 있는 가정이 있으면 이 예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에 대한 얘기인데 쌍둥이 형제 쌍둥이는 대부분 얼마만큼이 태어난다 그래요? 5분 간격 정도 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5분 먼저 태어난 거예요, 형이. 근데 이제 둘이 쌍둥이인데 지내다 보면 그 쌍둥이 형을 볼 때 늘 형이라고 부릅니까? 에? 그게 안 불러요.
그래서 한번 야학을 했대요. 아버지한테 걸려서 100대를 맞았다. 100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무조건 형님. 5분 먼저 태어난 애가 형님이야. 가족에서 뭐 형이나 또는 누나나 또는 언니한테 엉겨 붙으면 부모님이 100대를 때리세요. 안 하지. 죽을 것 같아? 안 죽어. 그러면 그 자녀에게 그 자녀가 복되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그 목사가 됐으니까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이제 한 번은 실주를 이제 아버지가 줬는데 저는 게임 모르는데 스트리트 파이퍼라고 하는 오락이 있어요. 스트리트 파이퍼. 파이터? 스트리트 파이터? 스트리트 파이터? 네. 그 게임장에 가서 실을 줄 알고 그걸 다 까먹었대. 걸려가지고 아버지가 지옥을 한번 맛보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뒤덮였는지 그 어머니가 애 죽인다라고 말려가지고 살았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것에 절대로 손을 안 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될 환경과 여건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뭐 친구들은 다 뭐 이제 게임하고. 자, 우리 뭐 보면 보십시오. 우리는 주일날에 오면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얘기를 보면 다 게임 얘기야. 네. 그 부모님이 죽도록 한번 지옥을 맛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그 지옥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 그냥 매일 게임이 천국이요. 교회 와서도. 아니 세상에 있을 때도 게임밖에 모르는데 아니 교회 와서도 게임을 사모하고 사랑하니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주님이 주는 축복이 우리와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일날 나오는 말도 감사히 여기세요. 저는 그건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사람이 감사하지. 아멘. 모든 책임을 사실 저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뭔가를 잘못 여러분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성과 속에 구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나를 기쁘게 하는 것과의 차이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어지면 참 고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제 그 16장에서 마태복음 16장인가요? 그 이제 베드로가 주여 그리할 수 없어. 그랬더니 사탄은 내 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머리가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지. 사람의 생각과 일을 가지고 하면 반드시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 되지도 아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셔야 될 겁니다. 또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을 이제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최고로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 지금부터 나오는 축복 두 가지입니다. 길고. 근데 그 축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현세에서 100배를 주시겠다 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막 금세에 있어. 금세는 현세를 말하는 겁니다.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험하여 보낸다 그랬어요. 핍박은 있어요. 그렇지만 100배라는 100배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무한대의 축복을 준다. 내가 기억지 못할 정도, 내가 생각지도 못할 정도의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네. 조건이 맞으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원하는 조건을 맞아 따라가면 준다.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붙잡다 취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역설의 법칙이에요. 아니 내가 버렸는데 내가 다 놓았는데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잡으려고 끝까지 붙잡았는데 실제적으로는 남는 게 없고 다 놓쳐버려요. 소소소 살아가요.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시대요. 이제 좀 새나가지 않게 해달라.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이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일하고 돈을 벌었는데 아이고 연말이 되면 남은 게 없어. 아니 여기서 살아왔지. 근데 그동안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쫓기고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그래도 남은 게 없어. 얼마나 허망해. 너무 허망한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그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을 쓴다라고 할지라도 몸만 고달프고 또 심정적으로는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 여유가 없으니까 경황이 없는 뭐란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서정이라는 여자가 나왔더라고요. 네? 사람이 좋다. 근데 19살에 결혼을 했더라. 19살이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요? 근데 감사하게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제가 이제 그분이 전에 전광 목사님이라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 교회 집사님으로 굉장히 충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하고 가정만 알았는데 너무 불쌍하다. 지금 쉬운 5인가 6이 됐는데 이제 하나하나 인생을 배우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죠. 한번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서세원이가 이제 목사님을 만들어 놓으면 좀 사람 될 줄 알고 공부도 하게 돼서 목사님을 막 만들었는데 더 못된 짓 하고. 인생이라는 것이 그 쉽게 말하면 납치되다시피 해서 결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갇혀서 살았다고 인생을. 그 딸인가가 30몇 살이더라고. 나이도 난 그렇게 많이 먹었는지 몰랐어요. 아주 왜소하고 예쁘장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 속에서 이제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되어 있는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나중에 결국 이제 이혼이라는 아픔을 경험하긴 했지만 이제 내 인생이 무언가를 살아가는 삶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감사하죠. 어떤 사람은 그런 고난이 오면 또 하나님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내가 가정과 하나님밖에 몰랐는데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결국 선택은 내가 한 거지. 내가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헷갈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 되는 것이죠. 감사가 없어지고 우리가 늘 감사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가 넘쳐나면 그 감사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떠나가 버리면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쪼여져요.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근데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면 그냥 내가 뭐 많이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관계없이 마음이 열려져요. 마음이 열려지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세상에 그럴 수도 있겠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슨 뭐 일이 없겠는가. 그래. 참 대견하다. 그런 것 이기고 사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보면 아이고 너무 많이 아팠겠구나.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 마음이 조여지면 이제 모든 것을 내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바빠요. 그런데 내 마음이 열려지면 어떤 사람이 좀 실수를 했더라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여유로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좁아졌는데 거기다가 무엇을 넣고 부어줘야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이게 넓어져야 그 안에 뭐가 채워질 수 있겠지요. 할렐루야. 감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100배를 받게 되는 무한대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거기 보면
핍박을 경하여 받는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더 고통을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내려놓고 그냥 적당하게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고난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내가 나름대로 몸부림치면 그때 고난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도 닥쳐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하고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게 고난이 막 넘쳐온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전혀 문제가 없이 더 그냥 편안해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 믿음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말세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믿음대로 살아가면 만약에 돈이나 자기나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금방 문제 생깁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 핍박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어려움이 닥쳐온다. 실제적인 내 삶의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든 또는 이제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든 또는 이제 내 남편이나 또는 아내에게 문제가 생기든 이런 구체적인 어려움이 나옵니다. 항상 예수님과 복음을 우선시할 때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그걸 극복하고 이겨나가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좋은 부활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자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손을 못 댑니다. 그 상태에 되죠. 근데 거기에 다다르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우리에게 닥쳐와요. 그런 이제 핍박을 함께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무한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의 이제 그 기업가 중에서는 그 대표적인 사람은 저는 보면 박성철이라는 분 같아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과감하게 그 텔레비전 광고, 요즘엔 광고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광고에 나올 때 주일은 쉽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 공익 어떤 방송에다가 그런 광고 멘트를 낸다는 것은 잘못하면 그 기업 자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요. 대표적인 어떤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거보다 더 좋은 기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려움과 고난도 있어요. 시련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련을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해서 사는 사람들은 핍박과 시련이 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이제 여러분 이제 어느 집에 가면 싸놓은 개가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럼 개가 자꾸 짖고 대들어요. 그러면 그 개하고 같이 맞서서 내가 그 개를 딱 부릅뜨고 떠다보면 그 개가 나한테 꼼짝을 부리는데 내가 달아나면 계속 가르쳐줘.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 산에 약초를 캐러 가시다든가 어떤 이제 밭이나 어디 갔다가 멧돼지한테 밭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 요령을 몰라서. 짐승이 우리를 볼 때 아유 저기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귀하신 사람이 계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까? 아니 나하고 다른 짐승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을 무서워 피하면 달아날 길이 없어요. 멧돼지가 얼마나 잘 달립니까? 그리고 그 이빨이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그거 받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심장에 박히다든가 얼굴에 한번 박히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목에 박혀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범에게 잡혀가도 정신을 차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급할 때 침착할 수 있는 거예요. 급할 때 침착할 수 있는 거. 허둥지둥 막 이건 뭐 정신이 없어갖고 여기저기 그러면 일 다 그르칩니다. 어려움이 생겨서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해 손가락질을 비난질을 하도 내가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침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관원에게 잡혀갈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환난과 핍박도 이겨나가는 무한대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은 노아라고 볼 수 있죠. 뭐 이제 뭐 욥도 이제 있지만 욥은 뭐 고난의 그 이제 표징이었습니다만 그 노아가 당대에 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에 100년 동안 오직 방주를 짓는데 어디다 져요? 아라랏산 중턱에 산 중턱에.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소가 굉장히 뛰어나다니 조선소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한국 중공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특별히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대우조선입니다. 근데 거기에 딸린 식구가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우선 그걸 사드릴 기업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5만 명의 식구를 다 굶겨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계력인 건데 참 어렵고. 그런데가 지금 유가가 어떻게 됐어요? 바닥을 쳤습니다. 바닥을 쳤어요. 2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그래요. 원유가. 그러면 이 중공업은 배를 만들어서 파는 건데 제일 히트치는 게 뭐냐면 유조선 파는 거 유조선. 그러니까 이제 기름값이 비싸야 이 그 산유국에서 기름들을 막 펑펑 파가지고 막 이렇게 날리느라고 배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배를 한번 팔면 배 하나에 2조, 3조, 막 5조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배 하나를 몇 조짜리를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을 남기라고 창출하고 그걸 이제 그 식구들이 먹고 사는 건데 지금 조선소가 거의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조선으로 뛰어난 나라가 됐는데 지금은 유가가 바닥치는 바람에 이게 길이 느린 거예요. 그럼 또 유가가 또 올라가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이게 보통 또 우리나라는 무슨 뭐 거의 이제 원자재를 생산이 안 되니까 원자재를 수입해 들어와서 그걸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그걸 다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원자재 값이 뛰어요 우선. 그 다음에 그것도 들여오는 또 돈이 또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가 그런 얘기잖아요. 한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집신장수를 하고 하나는 우산장수를 하는데 날씨가 좋으면 우산장사하는 아들의 마음이 걸려가지고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고 또 비가 내리면 또 집신장사하는 아들이 마음에 걸려서 눈물이 나고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반대의 마음을 가지면 날이 맑으면 아이고 우리 집신장사하는 아들이 돈 많이 벌어서 동생 좀 도와주면 되겠네 이런 거잖아. 그다음에 또 비가 내리면 또 아이고 우리 우산장사는 동생이 또 돈을 많이 벌어서 형을 좀 도와주면 되겠네 이러면 좋은데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감사와 긍정의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어려운 것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제 늘 좋은 쪽으로 바라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희망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살리는 데 있다. 등이라는 누구를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아끼고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예기치 못한 일들을 나중에 그 사람이 나한테 선물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난 전혀 기억도 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내게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나에게 훗날에 나가 아니면 내 자식에게도 갚아줄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함으로 현세에서 100배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세에서 영생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여기 31절 후반절에 보면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천국의 천국 유업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가장 놀라운 축복은 천국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믿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천국 가기 위한 거예요. 이거 천국 놓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은 영원합니다. 날이
빼앗아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꾸고, 그 다음에 뭐 꺼주고 이런 것도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풍성하게 살아가. 넘쳐나요.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는 이제 질병도 없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그 정상적으로 살아가면서 큰 문제 없이 가정에 재물이 새나가는 것은 이제 질병 때문에 새나가잖아요. 그죠? 사고와 질병인데 이제 교통사고 같은 거 나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안 나기 위해서 기도 늘 하고, 여러분이 운전대 잡을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건 사고 없게 도와달라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거의 질병으로 나와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너무 감사한 게 의료보험제도가 돼 있어가지고, 사실 그래도 이제 만만한 건 아니죠.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제 큰 수술 같은 거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웬만한 건데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또 혜택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대한민국 이런 아들나 장애인들에게 또 혜택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보면. 그래 또 왜 누구는 또 도와주고 안 도와주냐고 또 이런 말이에요. 지금 뭐 누리과정 문제가 이제 시의회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복잡한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게 저 문제도 빨리 해결하도록 기도해야 돼. 이 국회가 참 제 기능들을 못해요. 그렇다고 또 이제 올해 이제 국회의원 선거 있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 다 찍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또 괜찮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요. 단지 이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름,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사람이 어느 당에 있나, 그럼 내가 선호하는 당, 그거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내가 누가 나한테 SNS를 보내왔는데, 우리나라 독도 지킴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산을 싸그리 없었답니다. 그래. 일본에는 그 독도를 뭐라고 불러요? 다케시마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위해서 일본 사람들은 거기다가 백성들도 이렇게 뭐 성금을 모으고 그래갖고 그 지네 땅으로 뺏으려고. 근데 이런 걸 다 우리나라는 그것도 없애가지고 뭐하냐면 국회의원 3배를 늘렸대요. 국회의원이 이제 나중에 그 국회의원 관두면 몇 살까지 하실까? 한 달에 160만 원씩을 준대. 그래가지고 이게 이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그런데 그걸 나한테 누가 보내왔더라고. 야,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네. 전에 우리 형님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장사꾼은 돈 만들면 나라도 팔아먹는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장사꾼은 이윤만 남으면 나라도 팔아먹는다. 정치꾼은 자기의 이익이 되면 백성도 팔아먹는다. 이게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비판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가 좋은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것만 해주셔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그런 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백성들을 위한다고 한다면, 지금 세계가 영토 전쟁에 이제 나라를 자기 바다도 이제는 자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늘리기 위해서 바다에다가 암초에다가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그걸 올려가지고 거기다가 깃발 쓰고 이거 우리 땅이라고 바다 애들이 차지하려고 그러는 사람. 우리나라는 중국의 저인망 어선, 싹쓸이 어선이라는 거야. 그건 아주 치역까지 잡는데, 그걸 없애려고 서해 바다 우리 경제 수역에다가 철제로 만들어가지고 그 물을 완전히 막 그냥 엉망을 찢어버리는 그걸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걔네들은 막 그냥 이 망치, 꽃갱이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우리 해경하고 막 싸우고 그러는데 그 방법이 없어요. 때로 막 그냥 몇천석씩 몰려와가지고. 그만큼 나라의 문제라는데 독도 그걸 지켜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국가 예산을 없애버리고, 그냥 그거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님들이 만드는 거예요. 국회는 입법기관이에요. 그걸 법을 만들고 그걸 집행해 나가는 거고.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은 어디서 손을 대는 거예요? 그걸 집행에 나가는 행정부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잘못된 것을 다루는 건 사법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사법부는 원래가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이제 행정부의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입법부까지 이거 지 욕심만 생기면 그 다음에는 백성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거니까 기도하자. 근데 누가 그걸 저한테 SNS에 보내왔는데 안 본 것만 못해요. 우리 때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 될 때가 있죠. 알아가지고 병이 되다. 괜히 알려드렸나. 기도하라고 좀 말해드립니다. 기도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유적인 생명과 이제 일반적인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공유적인 생명은 이제 영원히 타락하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에는 소멸하진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생명은 타락할 수 있는 생명.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우리 2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잖아요. 그중에 하나님의 생명을 준 건데 그 생명에서 타락하지 않는 생명이 아닌 타락할 수 있는 생명.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생명.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타락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만 않았으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공유적인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건 타락하지 않는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 구원의 생명은 그것입니다. 그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지금은 이제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자들을 이긴 자라고 표현합니다. 숫자만 4,000, 23명. 구약에 또 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생명을 얻어야지만 천국의 유혹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그 은혜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보혜사, 자신이 보혜사이신데 예수님 말고 다른 보혜사, 그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 제가 이제 성령을 얘기할 때 간단하게 말했잖아요. 그 진리의 성령, 그걸 알레르기아 프리마라고 하는 건데 그 생명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승리하는 자예요.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육체를 짓고 살아가서 그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땅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유 그분 법 없어도 살아. 그런 분 있죠? 그분도 죄가 있어요. 그분 뭐에 대해 한번 물어요. 당신은 미움이 없습니까? 당신은 모든 것이 감사합니까? 그 사람도 미움이 있어요. 그 사람 감사만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짓고 싶어도 짓고 싶지도 않지만 죄를 지어지진 않아요. 바울은 천국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그 천국을 표현하는데 바울이 얼마나 이제 학문에 뛰어난 자예요. 어느 정도도 로마, 헬라, 이제 그가 얼마나 많은 언어를, 그 다음에 히브리 다 이런 언어를 사용했는데도 사람의 말로 가히 표현할 수 없어요. 천국은 너무 복된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혹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도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어? 죽어야 알지. 죽어봤어요. 뭘 목사님 말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저는 천국을 정말 많이 가요. 왜? 성경을 통해서. 저는 내가 이제 꿈에 또는 환상에 천국을 안 가요. 근데 성경을 통해 천국을 가요. 그 천국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한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자꾸 보고 싶으면 요한계시록 21장을 계속 읽으세요. 너무 복된 천국이 넘쳐나요. 그 천국을 여러분이 맛보고 사셔야 돼요. 이 땅에서.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영생.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같은 동료 목사님 중에서는 그 논문을 영생으로 씁니다. 이 양은 생명.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은 뭐냐? 생명입니다. 그 생명 중에 뭔 생명이냐? 영생. 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 그거 하나에 이 양반은 완전히 빠졌어요. 네. 자기의 지금 몸은 당뇨에 지금 몸은 말도 안 해. 어떤 때는 막 까무쳐가지고 막 이제 막 응급실에 실려가요. 그런데도 그 영생 하나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는 그거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네. 자기가 너무 자기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막 엉망을 갈라진 게 이제 교회 이단 시위대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원어를 연구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원어를 놓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성경적인 원어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 양반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원어 실력은 뛰어나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양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금식도 많이 하고 별짓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생명이라는 게 자기가 꽉 들어오는 순간을 그때 자기는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오직 자기를 살린 것, 그건 생명입니다. 그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생명을 조회라고 말하는데 그 영생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그 영원한 생명 넷에서 말할 때는 조에 아이오니온이라고 씁니다. 아이오니오스 조에 이러면 영생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 우리 이제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 2010년도 한 해 동안에 저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이제 무한대의 축복도 누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 천국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